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욱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이 여인을 후처로 맞아서 낳은 6 아들과 또 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아마 2-3년 지난 후에 후처를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녀를 낳아서 6 아들을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그두라라는 이 여인을 사라의 생전에 후처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연대기적 순서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140세쯤에 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여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60세에 그의 손자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년을 3대가 함께 살다가 175세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본문 2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나온 이 6 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욕산과 미디안이라는 자녀들이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6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아들들을 통하여 또 후손들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처를 통해 낳은 자녀들이죠. 5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은 이 6 아들들에게 이제 재산을 다 분배해 주어서 그의 생전에 이삭을 떠나 모두 다 동방 지역으로 떠나갔다, 동쪽 땅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들이 함께 살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모두 다 적당한 양의 재산을 주고 출가하여 보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동쪽, 곧 동방 지역인데 오늘날의 그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지도에 또 살펴보시면 오늘날의 이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에 해당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후손들이 저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여 조상들로 퍼져 나갔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를 살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00세에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거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5장까지 꽤 긴 시간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있고,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링이 돼야 된다라는 어떠한 신앙의 모델, 이상처럼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믿음의 첫 시작 시발점으로서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는 약속의 후사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고 그를 통해서 인생의 큰 오점이라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두라라는 이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옳은 방식은 아니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의 문화와 관습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가 아직 풍성히 임하지 못했고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흠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아들로서 이러한 문화에 젖어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내를 2번이나 시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을 했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이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듬고 다듬어서 완성해간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가 위대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쓰임받았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첫 시작점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기록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회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추앙하며 우리가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사야 41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이렇게 성경은 반복하여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우리도 내 친구가 유명하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전화가 서 통화를 했더니 한참 통화를 하니까 친구가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통화를 길게 해? 영웅이. 영웅이가 누구야? 임영웅. 임영웅이 친구야? 전화가 또 한참 와서 왔더니 누구야? 승민이. 승민이가 시즌 끝났다고 들어왔는데 밥 한번 먹자고. 그러면 괜히 우리 마음도 우쭐해지고 내가 마치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하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누가 묻지 않아도 괜히 그가 내 친구라, 나 알아, 걔 연락처도 있어, 문자 보내면 답도 와, 이런 말 하면 왠지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벗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침을 일어날 때마다 나의 주, 나의 벗, 나의 친구가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명의 일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이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그 벗이라.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없는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은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아 우르를 떠나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은 성취되는 데까지만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에 이르러서야 그에게 약속한 이삭 아들 한 명을 주신 것이죠. 약속의 후사인 이삭이 낳은 자녀도 이후에 수십 명의 손자들을 낳아준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들 딱 둘뿐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즉각 덜컥덜컥 주신 법이 없어요. 항상 오래 기다리게 하셨고 항상 인내하게 하셨어요. 마치 네가 나를 얼마나 인내하며 쫓아오는지를 보자라고 시험이라도 하듯이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끌고 가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하여 어디까지 그를 끌고 갔습니까? 이 기다림이 소망에 완전히 끊어지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구절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능성도 일말의 소망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즉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산송장이 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소망을 볼 수 없는 상태. 하지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보이던 희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가 보다,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요. 그가 바라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외면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을 등져 버리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음 생활 잘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소용없어. 그런다고 다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떠나는 것이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었다. 실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부인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끊어지고 죽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슬퍼하거나 요동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히려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졌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가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신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낙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낙심이에요. 소망을 끊어버림으로써 공허함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낙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과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어. 신앙의 무용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기도도 소용없다. 예배도 소용없다. 말씀도 소용없다. 그리하여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안에서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낙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죠. 이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와 틀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우리에 대한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신뢰예요. 나한테 왜 이 기도한 것을 주시지 않는가? 왜 이것을 풀어주시지 않는가? 아,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는 데는 뜻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허락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제깍제깍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라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항상 때마다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개월 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최근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한번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작정기도 100일 해보십시오.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없는지 달려갑시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개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소망입니다. 제 계획보다 더 큰 계획과 무한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것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제 얄팍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수개월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내가 바라는 그 타이밍에 일이 성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은밀함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일생을 나그네로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죠. 사람보다 땅이 더 많았습니다. 허허벌판에 아무 곳이나 가서 자신이 말뚝을 받고 정착하고 그곳에서 세력을 넓히면 그곳이 자신의 땅이 됐습니다. 거기서 세력이 더 커지면 한 개의 부족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세력을 더 키우면 하나의 도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왕이 되는 것이죠.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다산을 했던 이유도 세력을 넓혀가는 방식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자신의 후손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 대를 계속해서 거듭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천 명을 이끄는 부족의 장이었죠. 한 곳에 터를 잡고 세력을 얼마든지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비멜렉과 맹약을 맺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세력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를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계시하신 그 장소로 그가 올라갔던 것이죠. 그것은 이곳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교제와 나누었던 그 자리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평생 객, 나그네, 외국인처럼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TV에 보면 여행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컨셉을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중에는 럭셔리 호화 여행이 있어요. 크루즈호를 타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최고의 호텔을 그리고 그림 같은 휴양지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룸 서비스를 즐기기도 하고 또 스윗룸에서 정말 안락한 쉼과 평안함을 누리다가 돌아오는 여행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TV에 나오고 있는 유튜버가 있는데 빠니보틀이라는 친구죠.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그가 하는 이 유튜브를 애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극한의 여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숙소도 하루에 만몇천 원 정도 하는 숙소에 들어가고 때로는 곰팡이가 다 쓸어있는 침대 하나 달랑 있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또 들어가면 와이파이도 없는 곳 그리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루를 때우듯이 그냥 자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길에 가다가 공항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텐트를 치고 그냥 하루를 추운 곳에서 자는 것이죠. 일어나면은 한 끼를 빵 부스러기 몇 개랑 우유를 말아서 먹는 것으로 모든 끼니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데 거의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생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여행은 4박 5일 정도 가서 푹 쉬다가 누리고 즐기다가 좋은 것 보고 먹다가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어떤 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횡단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개국을 돌고 돌다가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 이틀 지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움직여요. 이 친구의 철칙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기념품을 사지 않는다. 왜냐, 내가 기념품을 사게 되면 그것이 짐이 돼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지 않아요. 그걸 사는 순간 그때부터는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옷 단 몇 벌을 가지고 백 하나를 메고 걸어 다닙니다. 입다가 없으면 빨고 현지에서 그냥 사요. 계절이 추운 곳으로 넘어가면 또 그곳에서 싼 옷을 사고 언제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옷을 사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자신이 카메라를 찍는 고프로를 도둑맞기도 하고 노트북을 통째로 가방에 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이에 훔쳐가는 일도 벌어져요.
여러분, 이 친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나그네요, 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4박 5일 휴양을 온 여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국에서 있는 외국인처럼 떠나가는 객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일이 잘 풀려도,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요, 우리가 객이기 때문에 집을 사지 마십시오, 보험 들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기준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5억이고 누구는 10억을 벌어야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땅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땅의 재산을 묻고 창고를 크게 짓고 원하는 곡식만큼을 들여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편히 자자,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쌓아도 마음에 체험이 없는 것이죠.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부자인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부자로 죽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항상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누리고 여기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 가한 것입니까? 그 마음에 싸움과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아브라함이 객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복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객처럼 살고 잠시 왔다 떠나가는 인생이지만 저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본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셔서 큰 부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가 가진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과 재력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령하고 거룩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사모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와 벗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유익을 누리면서
과시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팔복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들이에요. 이 땅의 복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하늘의 영원하고 값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를 땅에서 하늘로 계속 전환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우리의 생명이 땅의 부요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완성되고 충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는 이 시야의 전환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났느냐가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라는 척도입니다. 이 시야의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일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화요 값진 것임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사업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로써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자꾸 하면 성도 안 옵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병고침 받고 예수 믿어 대박 났습니다라는 말 자꾸 해야 됩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말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증명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토록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나의 영원한 복입니다라는 것이 고백되는 성도들로 이 본당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제발 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본문 25장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꽉 찬 날들 그리고 만족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생명을 다해 죽는 그 지점에서 자신의 인생에 바랄 것 없이 꽉 찬 만족과 기쁨을 누리다가 175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후손 이삭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아들 이삭은 성인이 되어서 이 복을 지금 한 번에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이 이삭에게는 없어요. 아버지가 이 언약을 통해 이룬 모든 복이 이삭은 바로 그 복을 누리면서 그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유산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지경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당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2대, 3대에서 믿는 신앙은 달라요. 쌓인 기도가 다르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걸어간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쌓고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언약 가운데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믿음의 잘치가 그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에서 탈선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믿음의 대로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러니 믿음의 유산을 갖고 그것이 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내 후손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만 받고 땅의 복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복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킬 때에 임하는 복이에요. 저는 이것을 정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세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며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일 것이며 기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이밍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내려주신 복은 그가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주신 것이지 복을 위한 복 자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 위치에 정위한 거죠. 네가 본토 친척, 네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을 떠나 가라. 정위한 거죠. 나에게 보장된 브엘세바를 스스로가 벗어버리고 아비멜렉이 보장해준 화친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헤브론으로 걸어가는 거죠. 왜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시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죠. 정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콜링하시는 그 자리에 정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하신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대로를 탈선했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의 은혜의 대로를 벗어나 있는가? 왜요? 은혜의 대로에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한 건강이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단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은 나의 사역을 위해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에 필요한 자원들은 죽지 않을 만큼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과하거나 하나님의 도리에서 벗어날 만한 것이 있다면 거두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제가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복받아야 할 인생이 있다는 것을 봐요. 하나님, 저런 사람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인생이 있어요. 목회자가 엎드려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오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인 것처럼 장이 끊어지게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인생이 정의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채우셔야 되고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끌어올리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에 그러한 합당한 동기부여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정의이자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자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니라면 그 기도를 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그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입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끌어당기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성령이 이것은 아니다,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인 것 같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실 때에 그 기도를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한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년을 동행하다가 떠나가는 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에서는 마무리가 되지만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대로에서 그 언약에 정의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사 주님께 이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굽이치는 인생 속에서 그의 인생을 이끄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어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깎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게 하여 내려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와 객으로 늘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